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설현 목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들으시고 또 과제를 내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매우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6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물이 변화해야 된 포도주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진행되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를 오락거리로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정체를 엿볼 수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학적 주제를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베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물건을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은 인간의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의 북쪽에 보시면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우 작은 동네입니다. 그 작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또한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면서도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으셨고 잔치에 참여하시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객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텐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하객으로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혼인하는 가정과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걱정을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신 지 이틀이 지난 때였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날부터 7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을 만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일주일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함께 한 작은 시골 마을의 결혼식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이 결혼식은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가 풍성하게 될 것을 주님은 예비해 두시고 그 예표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의를 갖추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거절을 했던 것이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아직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갈급한 상황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때도 옮겨주시고 변동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 앞에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가 많아서 포도주도 흔했습니다. 포도주는 음료였을 뿐만 아니라 방부제로도 쓰이고 또한 때로는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정도나 진행되는 이 혼인잔치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하객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때에 포도주가 넉넉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하는 입장으로서는 하객들에게 매우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고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즉, 이 기쁜 날이 가장 비극적인 수치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왔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야말로 기적을 행하며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마리아가 다 보고 또한 마리아의 손에서 예수님이 성장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대와는 달리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기도 생활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쓴 예화 중에 이와 같은 예화가 있죠.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맑은데 왜 우산을 들고 나가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비가 올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나간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모습에 우찌무라 간조가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였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순수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위대한 신학자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한지 말하고 처분을 맡겼습니다.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리아는 예수님께 상황을 고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준비까지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드리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확신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확신, 사실에 근거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 없이 기도하고 또한 잘못된 확신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돕기에 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너무 이기적인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가정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고 크리스찬이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필요이고 또한 당연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점점 발전되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을 버리는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분은 모르셨던 것이죠.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진실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그 기적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낳은 나쁜 열매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성경 읽기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인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이 6이 놓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 항아리 6은 무엇인가 하면은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돌 항아리 6이라는 숫자에 준복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인들의 율법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불완전한 그들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담으시고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이 되고 또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유대교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법사처럼 주문을 외우시지 않았습니다. 물로 채우라고 하시고 단지 그 채운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공된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기적을 가장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보다 첫 기적을 누가 알아보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하였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었을 때에 그때에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무시당하는 가난한 마을에서도 가장 하위층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일들을 하였을 때에 그들은 가장 첫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기적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가장 먼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을 가장 먼저 경험하려면 하인이 되십시오. 하인이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대상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섬기러 오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 하인들의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의 일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 계시는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낮고 낮은 곳에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낮은 곳에 하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종되심과 거룩하심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과 동시에 가장 낮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을 잘 아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계속해서 또 다음 편에서 이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